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이 약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 그거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좋아졌죠. 저는 우리 딸내미지만 우리 안나가 좋은 연주자가 되기보다는 음악으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들을 잘 연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또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안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혁이 예림이 에스터 우리 보혜 양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하나님 안에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크라이스트교는 부활주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부활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부활 이후에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부활은 실제 있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 즉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고 또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가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모세의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선지자서, 이사야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글과 또 시편, 다윗이 고백한 또 여러 선지자들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초실절의 절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숨겨놓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초실절날 부활하시냐면요. 초실절과 짝이 되어지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절에 부활하신 것보다도 초실절, 이스라엘 절기의 초실절날 부활하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부활주일, 즉 초실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 그렇죠? 그런데 초실절은 그냥 초실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짝되어진 것이 뭐냐면 50일 후에 맥추절이 있단 말씀이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또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은 뭐냐면 초실절의 열매, 첫 번째 열매를 50일 지난 맥추절에 거둬들여요. 이때는 초실절은 첫 단을 드리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지만 맥추절에는 모든 열매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 바로 초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우리 성도들은 다 뭐죠? 맥추절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의 성도의 부활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에 모여, 그렇죠?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내렸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내렸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성도의 모든 자가 다 성령 받은 자인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린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죠. 교회 나가는 것이 정말 뭐 수천 길의 어떤 담벼락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우리는 쉽게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교회 문턱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부활했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벤트성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해 보고는 창세전에 이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도 예비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두려워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고통을 두려워하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는 단절됐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몸부림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 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정말 몸부림 쳐지시나요?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것을 안 하고 싶어서 몸부림 쳐지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경을 입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몸부림이 아니라도 거절하고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뤄 가실 거예요. 여러분, 또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반드시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기적도 아니고요, 5천 명을 먹이 살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초월적인 것을 많이 기대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자 하고 또 누리고자 하고 또 그것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소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갖는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거 못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못해주실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놓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갖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부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의 의미는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예,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얘기해요.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모든 것에 다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하에서 내가 신앙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에 내게 신앙적으로 다 닥쳐오는 것은 다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처음부터 굉장히 기쁨이 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두려움이에요. 교회 나오고 가는 것이 두려움이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게 되고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을 연다. 기쁨으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성도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다 어렵다는 것이죠. 또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쉽다라고 얘기해요. 쉽다. 그런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지키는 거 쉬워요. 누가 지키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쉬워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돼요? 쉬우면 돼요? 쉬워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요 절대로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겐 허락지 않았는데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내가 지금부터 뭐 해준다?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참 희한한 건 뭐냐,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르죠.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데 뭐냐면, 우리 아내하고 그럴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아내는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남들하고 있으면 저한테 이제 목이 마를 때, 남들이 다 있으니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못 마르지 않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남편에게, 목 마르지 않아? 그럼 뭐예요? 물 좀 갖다 줘? 이 얘기인데,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목이 안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아차 싶어요. 때는 이미 지났어. 차이가 있지 않나요?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빠는? 야, 물 가져와. 야, 물 좀 걷어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어렵지 않아요. 누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요. 그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사실은 쉬운데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오늘 제가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무슨 문자를 받았냐면 제가 여기 정치색을 띠는 건 아니까 국회의원 후보님께서 어느 당인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무작위로 보내는 그런 문자에, 그렇죠? 웹발신으로 왔어요. 웹발신.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이 계셨구나. 왜냐면 무작위로 보낸 거니까 여러분 그 문자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자한테도 갈 거고 무신론자들한테 갈 거예요.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기독교를 저를 알아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사실 이 표하고는 상관이 없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아무튼 제가 약간 좋게 좀 생각했어요. 그동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좋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고 내가 이익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 즉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믿겨지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되어졌다고. 여러분, 기쁨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내가 그것을 그 현장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은 아니죠.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발 믿음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라.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믿음의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성도끼리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죠?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건 뭐죠? 이미 과거죠. 제자들과 만나는 사이 그 시간에서는 제자들에게 과거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무엇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 이건 미래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기쁨이 된다는 것, 신앙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동참할 때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증인인 우리에게는 오늘 이 부활주일은 기쁨의 주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다리래요.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실 일들을 정확히 알고 그 일들을 도우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 내 능력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절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야 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은요,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오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일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형태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보편성도 있어요. 그것이 뭐죠?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같아야 돼요.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다고 똑같이 믿는다고 똑같은 사역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자리가 다른 자리이고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교회는 다양해야 돼요. 성도의 직업이 다양해야 되고 성도가 생각하는 것도 다양해야 되고 그럴 때에 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들이 다시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으로. 사역의 자리란 말씀이죠. 성전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갔다는 말씀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에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날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몇 월달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가에도 10월달에 나와야 돼요. 근데 6월절은 3월달이라고요. 3월달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왜 저주하셨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때는 10월인데 무화과 나무 3월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2번 맺힙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1차적으로 3월 달에, 이제 봄이 오고 보면 3월 달에 아주 작은 열매가 하나 맺혀요. 그랬다가 얘가 4월 정도 되면 꽃필 때 보면 얘가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 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을 10월 달에 무화과 열매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작은 열매를 여러분, 사실은 떨어지지 않으면 따줘야 되는데, 그 따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작은 것을 따서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갔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그 나무에 작은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 없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인 줄 아십니까? 작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를 쓰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작은 일이라고요.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왕이 딴 데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것이 큰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김홍기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본향교회를 끌어가고 본향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그 작은 것,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것이 그 작은 것을 남기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땅에서 뭐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도움을 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큰 기쁨이 되겠다?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작은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없으면 큰 열매가 없다고요. 그 작은 열매가 내게 없으면 큰 열매 또한 우리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즉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너희가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열매가 없었냐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거기에 장사꾼들이 있었다고요. 장사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면 성전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 영적인 곳인데 거기를 전부 다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나의 이익 보는 자리로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나의 이익 보는 자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싹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도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떳떳하게 더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떳떳하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들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그들이 성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그 죽음의 자리가 이들에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더란 말씀이에요. 오늘 정현순 성도님께서 아침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되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참 희한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게 꼭 걸리는지 몰라. 눈물을 흘리셔요. 그래서 뭐 알러지세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가 내일 더 가기 싫은 거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주실 거예요. 기쁨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역의 자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불편하지만, 어쩌면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라면 나는 거기에 기쁨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받았나요? 환영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 죽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더란 말씀이에요.
어려운 자리가 기쁨이 되고 힘든 자리가 기쁨이 되고 남이 찾지 않은 자리가 내게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부활이더란 얘기예요. 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얻었다면 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되더라는 말씀이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한 8분, 7분 정도가 오셔서 저에게 에어컨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에어컨 사역을 통해서 에어컨을 통해서 설치를 해서 교회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좀 여기서 버텨보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좀 목사님들과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에 정말 막 경계함이 있는데 하루 지나면서 이분들이 얼굴이 밝아져요. 살살 밝아졌는데 마지막 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마지막 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생활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에게 간식 하나 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고 어렵고.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지금 80%예요. 지금 목사가 되고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된 거예요. 정말 어렵게 왔어요, 이 자리도. 이 자리도 어렵게 왔고, 또, 목사가 또 무슨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정말 세상 말로 창피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나 무엇인가 해야겠다. 어떤 분은 그래요. 쿠팡에 가가지고 물건 나르는 게 있대요. 물건 나누는 거. 하루 8시간을 서서 나른대요. 하루에 74,00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나가게 되면 지금 우리 장본사님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13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또 15,000원은 또 이제 인력 사무실을 갖다 준대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에어컨 교육을 받으시고 그냥 이제 마지막에 저녁을 잡수시는데 아주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어두운 터널을 쭉 왔었는데 이제 끝에 나갈 수 있는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3명 되는 교회에 있는 교회라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2-3명 되는 교회, 그런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기쁨을 얻었다면 그것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계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부활주일이면 나가서 계란 돌리잖아요. 무엇으로 돌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란을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나눠줍니다. 요즘은 계란 돌리지 말자라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왜요? 맨날 이게 계란이 너무 흔해서 옛날에는 귀에서 그냥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너무 흔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돌 던지기 싸움을 하더라고요. 계란 던지기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계란을 던지고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라는 운동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란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거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계란을 전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의 기쁨이 될 것인가라는 가치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사역의 자리로 가게 만든 기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다면 이 세상에 나가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